아멘. 제가 요즘 듣는 찬양 중에 의뢰받은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 찬양이 연평한 작사 작곡의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에 대해서 여기 우리 앞에 보면 플랑이 걸려져 있죠.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주제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목소리로 한번 더 해볼까요? 교회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좋아요. 또 기도 담은 찬양 하나 더 영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환경이
아멘. 가사의 내용이 기도가 담겨 있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가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 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영성이 담긴 찬양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수필을 하나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는 저도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기를 맞으면서 이 찬양을 어려서 참 많이 불렀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어요. 푸른 하늘 손짓하며 우릴 불러도, 푸른 산이 소리치며 우릴 불러도, 우리는 주의 자녀, 주 성경학교 나와서 주의 말씀 배우지요. 네,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도 이 찬양 어려서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겹도록 불렀지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의 멜로디나 가사를 마음에 익히고 새기리라 생각되어져요. 이거 찾느라고 찾아보니 그때 그 예배당 그 글 속에 이 찬양이 있는지 인터넷에 떠서 그걸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어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카페에 실린 그 글인데, 많이 들어보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네. 그러면서 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조규선 목사가 쓴 글 옮겨옵니다 하고 그렇게 글이 실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예배당 어렸을 때 예배드렸던 성경학교 했던 그 내용을 가슴에 담고 제가 이렇게 썼던 수필이었는데, 시골 작은 동네인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고 큰 건물은 높은 종탑이 옆에 서 있고 2층에 작은 다락방 같은 컴컴한 기도방이 있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종탑은 높은 나무 기둥 4개의 종각을 만들어 올려 사각 양철 지붕 안에 커다란 종을 매달아 두었고, 밑에서 끈으로 잡아당겨 울렸던 종소리는 땡그랑 땡그랑 온 마을을 휘감아 돌고 돌아 들판과 산울까지 은은한 종소리로 가득 채우고 남아 이웃 마을까지도 울려 퍼진 참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쭉 글을 써나가면서, 그때 예배당은 지금처럼 의자가 놓여 있지 않고 나무로 골고리 판자를 이어붙인 만든 마루였습니다. 바닥 마루 아래에는 공기가 통하도록 어른 하나가 엎드려 지나갈 정도의 어두운 공간이 남아 있었고, 예배당 바깥 벽 중간중간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두었기에 종종 고양이가 숨어들기도 했고, 모르긴 해도 쥐들은 아지트를 이루며 거처를 삼지 않았을까 싶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꼬맹이들이 그 구멍을 통해 예배당 마루 지하 세계를 탐방하는 묘한 스릴과 함께 흥미진진한 수확물도 거두었던 기억입니다. 먼지 가득한 마룻바닥을 기어서 훑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마른 몸뚱이 하나 겨우 지나갈 공기구멍과 마루 틈 사이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약한 빗줄기에도 기어코 찾아낸 동전 몇 개와 토막난 지우개와 몽당 연필 몇 자루는 치열한 월남 전쟁에서 돌아온 오촌 아저씨의 전쟁터에서 베트공을 물리치고 거두었다는 탈취물과 비교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을 전리품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예배당에 부른 노래며 가슴 가득한 꿈들은 오늘 생각해보니 이 세상 어떤 보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보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면 항상 열렸던 여름 성경학교에 배워 목청이 터져라 불러 외쳤던 푸른 하늘 손짓하며 우리를 불러도,
푸른 산이 소리치며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부지런한 주의 어린이 성경학교 나와서 주의 말씀 배우지요. 푸른 바다 파도치며 우리를 불러도 심구름이 둥실둥실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부지런한 주의 어린이 성경학교 나와서 주의 말씀 배우지요.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어디 찬송과 노래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순종 이야기와 그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팥죽 팔았던 그 이야기들 하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꿈을 꾼다는 이유로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자리에서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 어린 다윗이 목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그 흥미진진했던 그 성경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던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던졌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 속에서 살아났던 다니엘의 이야기,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었다 하는 그 귀한 회심의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시끄럽다 하고 책망하고 그 중에도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그 눈은 떴던 놀라운 표적의 이야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성난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 생명의 주님의 이야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날 사랑하심 성경의 이야기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신기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의 지하 마룻바닥을 기며 얻은 수확물과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꿈과 희망을 찾아 먹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생수를 발견하여 벌컥벌컥 마셨던 신기한 생명수는 나를 살려내고 나를 살찌우는 축복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작은 가슴에는 그때 그 예배당이 밝은 수채화처럼 그려져 지워지지 않는 무지개 영상으로 살아 숨쉬고 있고, 아직도 등나무 감아 올라간 그 종탑의 종소리가 청아한 멜로디처럼 내 영혼의 귓가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예배당이 무엇보다도 여름철 되면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흥미진진하게 즐겁게 배웠던 노래와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표적과 성경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성경학교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에 선생님들이 제게 부목사님, 목사님 이번 주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 합니다 하고 교환책을 하나 주시는데 보니까 교회가 좋아요 라는 주제 아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 정의를 1, 2, 3과에서 얘기해줘요. 첫째 날 오늘 배울 말씀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교회가 좋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좋은 이유,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연합체로 이렇게 모였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제목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좋아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가치관, 교회론을 바로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과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고 그리고 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 그것과 혼자 그저 예수 믿고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자들이 전혀 맛볼 수 없는 교회된 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연합의 생명으로 함께 누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 부요함, 이 풍성함, 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고 살아가는 것은 신자로서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반대쪽 바라보면서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다. 지금 에베소서는 1장에서 이 구원놀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예정과 섭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것은 주를 찬미케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광의 기업으로 인치신 것은 하나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안부 묻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기 위해서 하신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하셔서 인치신 그 사건을 한 문장으로 쫙 설명하고는 이어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장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15절, 우리 본문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문장 전체가 지금 기도의 문장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푸신 그 능력의 위대하심, 크심을 여러분 교회가 알기를 원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알아야 할 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 부름마다 누릴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꼭 알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그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지금 이어서 설명을 하는 중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을 알게 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의 능력이 20절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아십시오. 그러면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보다 뛰어나 부르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하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두드러진 능력의 현현, 능력의 실현이 교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뭘 봐라? 교회를 봐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머리가 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성령님을 받아 머리를 예수님으로 한 몸의 구성원들로 다 불러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몸으로 우리를 다 지금 이렇게 불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 우리 각자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정말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 그래요. 나라를 이루려면 3가지 요소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는 영토, 하나는 국민, 또 하나는 주권,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루려면 대한민국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쳐져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토 아니면 거기 국민 이렇게 여기지나 정말 중요한 것이 주권이라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권이 미치는 거기 그 자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진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온통 다 주관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 그 예수가 머리 된 교회의 부요함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건물, 조직, 기관이 아니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침례 받는 분들 침례 교육할 때도 침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냅니다. 근데 직접 예수 믿어서 나의 옛사람 죄가 죽었습니다 해서 그냥 땅에 묻으면 진짜 죽으니까 그걸 연합을 상징하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물에 전신이 잠기면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연합을 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너무 확실하고 잘 보여주는 성예식이 침례식이라. 할렐루야. 예, 이게 물을 뿌리는 것 가지고는 물을 뿌려서 죄를 없애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도 약식이지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오늘도 우리 교회 3분이 침례 받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유기적인 생명적 관계로 하나 된 존재라. 이게 교회다. 유기적이고 생명적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손가락을 잘리면 누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여기 잘리면 손만 아프다고 손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이 얼굴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온몸의 신경이 아파.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 이게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연필로 시험을 봅니다. 연필로 시험을 봐서 잘못 봤으면 누가 창피합니까? 연필을 쥐고 쓴 손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창피해? 내가 창피한 거야, 내가. 이런 의미야. 발로 공을 차서 축구를 하는데 슛! 골이! 누가 영광을 얻고 누가 기뻐합니까? 발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아우, 놀랍네. 옆 사람 우리 한번 깨우는 의미로 놀랍네요. 시작. 놀랍네요. 이렇게 하나 된 한 몸이라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영광을 얻어서 손흥민이 축구를 넣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시즌에서 그 팀에 이제 메달을 주면 발이 잘 넣어서 잘 뛰어서 슛을 잘했으니 발에다 메달을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에다 걸어주며 저 놈이 와 하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이 유기적 생명체다.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었다, 교회가 몸이다, 그런 얘기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러면 몸이 잘못하고 손이 잘못하고 발이 잘못하면 결국은 그 잘못한 것의 책임이 그 손,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된 전체에 있게 된다 하는 의미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도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아픔도 그리스도와 함께 몸 전체가 같이 받는 것처럼,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만약에 칭찬하면 그냥 장로님 개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통하여 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다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칭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시기 질투할 내용이 아니야. 같은 한 지체이기에 누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다 영광을 누리고 받는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머리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같은 것이냐? 발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본인 자신의 인격, 그의 지성에게 가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의 궁극적 책임을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겠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괜찮은 영적 의미를 꼭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연합되게 하신 것이다. 주께서 교회가 머리 되게 주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간섭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했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서 몸으로 부르셨다. 혹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 책임은 결국은 1차적으로 머리 드신 주님께서 지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주님이 지시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러면 누가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자식이 책임지기 이전에 부모가 책임을 지는 법이다. 여러분, 내 차로 가다가 누구를 받으면
자동차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을 머리 드신 예수님이 지시겠다 하는 놀라운 의미와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근육이 다 훈련되고 동원되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 그 몸이 온전한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 약함이나 못남에 너무 여러분 그저 그것 때문에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들들 볶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머리의 수준으로 몸을 반드시 그렇게 세우겠다 하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가 천국에 갔으면 머리 혼자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겠다. 이게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속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머리가 가면 뭣도 따라가게 하시겠다. 몸도 거기 따라가게 하실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몸으로 부르심에 내포되어져 있는 부유함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머리로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몸이 반드시 거기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지체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눈은 보는 역할 잘하고, 귀는 듣는 역할 잘하고, 입은 말하고 먹는 일 잘하고, 손과 발은 움직이고, 그리고 베푸는 일을 잘하면 돼요. 눈더러 귀가 너 왜 못 들어? 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일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몸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니 누가 약하면 우리 온몸이 함께 그 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다 하는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귀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은 서로 지체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서로 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이 몸입니다. 칭찬을 하면 전체가 다 칭찬을 받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서로 은사대로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서 몸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귀한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고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부요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